60년 만에 알려진 그날,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독 광부들을 만나게 된, 그로 인해서 일어난 대한민국의 놀라운 모습,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일으켰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박사님, 그리고 경제 부흥의 첫 초석이 된 고 박정희 대통령, 잊을 수 없습니다. 차창밖을 내다보던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서독 대통령 리부케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며 물었죠. 두 대통령이 탄 리무진은 서독 수도인 본을 떠나 라인 강변을 따라서 하이델베르크를 향해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강가에 늘어선 아름다운 집들과 풍요롭게 사는 독일 국민들을 보고 있자니 가난하게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리부케는 양복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라고 건네주었습니다. 사실 이 실크 손수건은 리부케의 부인이 남편에 대한 사랑의 징표로 만들어준 것인데 정작 리부케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손수건이었죠. 이 광경을 앞자리에서 보고 있던 통역을 맡은 백영훈 박사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각하, 두 분을 앞에서 이렇게 뵈니 마치 다정한 부자지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참에 아예 저희 박 대통령을 양아들로 삼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리부케가 껄껄 웃으며 좋지, 그럼 이제부터 내 아들 하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이 말했죠. 아버지, 솔직히 저는 오늘 하이델베르크보다는 우리나라 광부들이 일하고 있는 탄광을 꼭 한번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리부케는 경호원들에게 즉시 차를 돌려 북쪽 뒤스부르트의 탄광으로 갈 것을 명했습니다. 두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탄광에 도착하자 탄광소장은 소스아치게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쩔쩔맸습니다. 박 대통령은 소장에게 물었죠. 소장, 이 탄광의 광부들 중에서 나처럼 체구가 작은 광부도 있습니까? 소장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럼 내게 맞는 작업복 하나 갖다 주시겠소. 두 사람은 작업복을 갈아입고 리프트를 타고 수백 미터를 내려가 막장에 도착했습니다. 캄캄하고 무더운 막장 속은 희미한 불빛 속에서 새까만 분진과 요란한 차감기와 드릴 소음으로 정말 생지옥 같은 곳이었죠. 두 사람을 따라 내려온 탄광소장이 작업을 멈추라고 소리치자 광부들이 의아한 듯 작업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엔 놀랍게도 고국에서 날아온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었죠. 광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박정희 대통령을 얼싸안으며 울었습니다. 박 대통령도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후손만큼은 결코 이렇게 타국에 팔려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리부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갑자기 예정에 없던 함부른 탄광으로 일정을 바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에드하르트 총리는 급히 헬기를 타고 탄광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분진으로 뒤덮여 시커멓게 얼룩진 얼굴에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로 서 있는 두 대통령이 있었죠. 에드하르트가 리부케에게 물었습니다. 각하,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리부케가 대답했습니다. 저 밑에서 그럴 일이 좀 있었어. 그리고 이 박정희는 이제부터 내 양아들이니 그리 알게나. 자초지종을 들은 에르하르트 총리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고 강요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는 그저 권력을 잡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의원들은 삭감하려고 했던 한국에 대한 차관을 원안대로 지급하는 걸 만장일치로 찬성하였고 그 차관이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세배를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 영상으로 보는 성지순례 소아시아를 방문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방문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의 네 번째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영상으로 두아디라 교회 모습을 두아디라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로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3번 기록되었습니다. 또 빌립보의 루디아 출신 지역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1번 기록되었습니다. 이곳은 지금 튀르기의 아크히사르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버가모는 이곳에서 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동쪽에서 버가모를 가기 위해서는 이곳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도시는 버가모를 지키기 위한 요새의 역할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주전 7세기에 리디아 왕국의 성이
세워졌습니다. 셀루키스 왕조의 안디오코스 1세가 이곳에 요새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의 버가모를 지키는 요새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주전 190년 버가모 왕국이 이곳을 다스렸다가 후에 로마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었는데 동업자 조직인 길드가 강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사는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성경시대의 왕실의 상징이기도 했으며 부와 권력의 상징인 자주색 천으로 유명했습니다. 원래 두로 지역에서 나던 뿔고동에서 채취한 염료는 너무 비쌌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사람들은 나무 뿌리에서 비슷한 색깔을 내는 염료를 개발하는, 즉 대체제를 개발해서 자색 염료로 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곳의 특산물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도시화가 되었기 때문에 제한된 발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가 지금 그리스의 빌립보에 진출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중심지에는 헬라 시대의 유적이 발굴된 곳이 있습니다. 헬라 시대의 명판과 석관이 발굴된 이 언덕을 학자들은 아크로폴리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우르캄이라고 부르는 큰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곳은 로마 시대에는 신전이 있었고 비잔틴 시대에는 교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스크는 15세기에 그 자리에 세워졌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테페 메자리라고 부르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테페 메자리는 무덤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1962년과 68년에 발굴되었다가 2011년에 재정리된 곳입니다. 로마 시대의 건물은 폭이 10.8m, 길이가 48.7m입니다. 이 건물의 남쪽 부분은 파괴되었고 서쪽에는 직사각형으로 된 홀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타원형으로 개조되었기 때문에 주후 2세기부터 6세기까지 교회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옆에는 열주로가 있는데 일부분 복원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열주 거리 양쪽 끝은 약간 경사진 자갈도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유적지의 오른쪽은 현대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하에는 발굴되지 않은 유적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동쪽에는 기념건물 현관의 일부와 계석 기둥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보이는 유적들은 주후 2세기부터 4세기 때의 유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오른쪽에는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어 이 도시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아디라 교회 한 모습의 역사적인 거루터기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 오늘 소아시아 7교회 10번째 시간으로 두아디라 교회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로서 주님의 책망을 받기도 한 교회였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느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게 드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따를 때 재림의 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 됩니다. 오늘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그날이 언제 오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성장하는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물적 재원이나 인적 재원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주를 위해 하는 사업도 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랑도 풍성하였습니다.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에게 주님은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칭찬해 주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신앙적 행위는 점차 향상되어 갔습니다. 만일 출생한 이쁜 아이가 이쁜 모습이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서 그 귀여움을 받고 있을 때 더 이상 자라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쁜 그 모습이 출생할 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이쁜 그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 참 좋지요. 그런데 1년이 돼도 한 살을 먹고 두 살을 먹어도 그 귀여움,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걱정이 됩니다. 누가? 부모가 먼저 걱정합니다. 교회나 개인의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신앙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걱정하게 됨이 분명합니다.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하였으니 성장하는 믿음의 행위에는 분명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물량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 액수도 점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회 인원도 날로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질적으로 성장하였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처음보다 좋아진 모습입니까?
예배 시간을 기다리면서 처음과 같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이 처음과 같습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보는 눈이 처음과 같습니까? 아니면 이 모두가 처음보다 더 간절하고 더 좋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헌금 준비하는 마음과 성의하는 인색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풍성해졌습니까? 질적으로 성장하면은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 아닌지요? 신앙 초기에 읽던 성경을 지금도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는 것으로 멈추고 있습니까? 만족합니까? 더 깊이 그 말씀을 상고하십니까? 혹시 성경을 읽을 때 감동된 그 말씀에 나의 모습과 행동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지금은 내리막길입니까? 아니면 오르막길입니까? 상승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향 중에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도 받았습니다.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그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서 자칭 선지자로 등장하여 온 은밀한 숙물을 먹이고 있었던 자들의 영적 배경으로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로 하여금 잘못된 교훈으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해 주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이세벨은 정말 교회에 나타나 하나님의 교회들과 짐승과 더불어 영적으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음료를 상징해 주는 인물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자칭 선지자는 성직을 정상적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길을 선택한 자입니다. 성직을 사명감으로 찾지 않고 직업 선택의 하나로 또는 명예를 얻고 인기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 선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미국 이민의 길에는 성직자에게 우선권과 특혜를 준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을 원하는 자들 가운데 급행 목사가 생겼던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들어와서는 목사 행세를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목회자의 목회 방향을 가지는 자기의 어떤 영향권 행사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아야 할 목사의 눈길에는 자기 쪽으로 돌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정치적인 어떤 힘과 경제적인 힘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모습이 자신이 주도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한 교인을 편파적으로 이끌어 행적적인 어떤 힘을
규함하는 자도 있습니다. 즉 자기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말입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배도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일을 벗어버리고 있다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자가 있다 말입니다. 이들은 이세벨이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저의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아내로 시집 올 때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 850명을 거느리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였던 사건. 그러므로 이세벨은 시집 올 때에 아세라 목상과 바알 선지자 850명을 이끌고 왔다 말입니다. 그냥 홀로 시집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세벨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세라타. 아세라는 우가릿 신에 등장하는 서아시아의 여신입니다. 우가리트에서는 신들의 여왕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무엇이 있는 거? 믿음 말입니다. 믿음으로 성경하였던 그 믿음 말입니다. 그걸 굳게 잡으라고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충성을 격려하신 주님이라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은 거절하는 일과 거짓 교리에 대항하는 일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굳게 지켜야 할 것이 신부로서 갖춰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약속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8절. 새벽 별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종교 암흑 시대에 소수의 진리, 수호자들이 잠자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새벽 별이었습니다.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중세 종교 암흑 시대와 같은 일이 생겨납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못하면 암흑한 밤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소수의 무리이지만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광명한 새벽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작은 진리의 등대가 되어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불러 기억합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나의 작은 진리의 불을 밝혀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러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에도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곧 우리의 교회에서 등장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등장한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활동을 용납해서는 아니 됩니다. 즉 그리스도와 더불어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도 아니 됩니다.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어떤 힘을 얻고자 합니다. 많은 교인의 머리 숫자로 힘을 과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헌금을 통하여 힘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대형 마켓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외면하는 추세입니다. 예배당을 찾는 모습도 대형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여진다는 말씀같이 개척교회에서는 전도 받아 대형 교회로 옮겨가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러한 일이 성경적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힘없이 일하는 것보다 많은 무리가 있는 곳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부담을 가지고 일하기보다는 재정적인 힘이 있는 곳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운집된 곳에서 얼굴과 이름을 나타내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진리를 고수하고 믿음 잃지 않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재강림하실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악에서 이기는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아보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살갑게 보살펴 주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고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저들, 은혜와 평강이 임함을 원하는 저들 위에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Jesus around for you. Thank you. Thank you.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